요즘 같은 때에 신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물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또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고 그리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부터 이 평화는 등장하고 있음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당시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영광과 평화를 노래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유명한 팔복 말씀 가운데에도 한 항목으로 화평, 평화는 말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그냥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정신을 본받아서 이방 지역의 사도로서 역할을 크게 감당을 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서도 이런 흔적들은, 즉 예수님의 복음 정신의 흔적은 강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즘에 수요예배 시간에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빌립보서나 사도 바울의 편지마다 이러한 식의 인사는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개념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로마서 1장 7절 또는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도대체 이 은혜와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냐, 우리 속에서 자생되는 것이냐, 도대체 이 은혜와 평화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즉, 이 은혜와 평화는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내거나 손으로 빚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복 기도에 아주 가까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만 평화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나눌 때에 평화의 개념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알라신을 믿는,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믿음의 조상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이슬람 교인들도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은 평화 인사합니다. 살람, 샬롬, 샬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줄임말이지요. 아랍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살라무 말라이쿰. 그냥 줄여서 빠르게 아살람 말라이쿰. 아살람 말라이쿰. 이게 이제 우르드어이기도 하고 또 아랍어이기도 합니다.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평화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런 인사를 나누지만은 실제 삶과 인류의 역사는 평화롭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류가 꾸준히 대대로 평화를 외치지만은 평화는 요원한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는 둘째 치고 우리 한반도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전만 생각해봐도 참 아찔합니다. 요즘에 유엔 총회가 있어서 각국의 정상들이 총회석상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남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 전에는 이런 상황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연설을 할 때 우리의 최대 관심의 연설은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연설이 있으니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솔직한 표현이지요. 작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사라져야 될 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설을 하면서 평화에 대한 단어를 34번씩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만은 당장은 하나 되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평화스러운 체제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조짐이 일단은 희망 섞인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아직도 냉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들, 또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어떤 이유에 따른 전쟁이든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과정이긴 하지만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하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책임이 큽니다. 평화의 삶을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고 선교 방향과 설교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읽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평화만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다 멀게 느껴지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막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주님의 말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것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저 윤리강령 정도로밖에는 듣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키면 좋은 것이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큰 일이 나지 않는 그저 언급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남에게 하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항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상투적이라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출석을 해도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씌우고 다니는 꼴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후가 달라져야 되는데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평화를 성경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지만 이 평화의 개념이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평화스러움, 평화의 상황, 이게 여러분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화는 지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세계 강국들이나 말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4대 강대국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들이 풀어야만이 풀어지는 것으로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나와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이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크나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소극적으로 평화나 화평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정도, 마음이 평화스러운 정도,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니냐. 평화의 개념을 이 정도로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화도 개인의 영적인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생명과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와 하나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참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평화하게 하는 자들은 평화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그 말씀이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의를 세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 공동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만 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에 두 세력의 다툼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세력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 하나의 세력이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율법주의 또는 무율법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기독교가 거기에 속하지요.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신앙적인 흐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에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무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생명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0년 전까지 가지 말고 5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시절이지요. 루터가 당시에 교회를 향하여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오랜 고통 가운데 주어진 희열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더불어서 개인의 선행, 업적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 무율법주의자들의 충돌과 성격이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시의 교회와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신앙 사상은 대단한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교황청은 마르틴 루터를 파문조처하고 그리고 루터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교황청, 교회 세력에 대항을 하고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500년 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상황이 비슷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가 더 심각했죠. 왜냐하면 교회 조직이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주의냐 또는 반율법주의냐 이런 문제가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파로 갈라지고 게바파로 갈라지고 아볼로파로 갈라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도 갈라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마는 1차 전도여행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과 동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심각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둘이 그 뒤로는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실제적인 사도들이 지도를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싸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도들이 활약을 하는데도 분리가 이루어지고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또 한 청주제일교회 성도들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생각 차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어떤 분은
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보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여당에 가깝고 어떤 분들은 야당에 가깝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매우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는 생각도 다릅니다. 타도해야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다? 좀 비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로 이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야고보 사도가 이런 갈등 속에 있었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서도 율법을 극단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무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을 직시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형성했어요. 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니골라당입니다. 외국 남자 이름들 가운데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있겠지만 니콜라스, 약칭으로 닉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니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아직 조직화되기 전에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느라 힘이 지쳤습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해야 되는데 이게 구제사업 하는데 어느 쪽은 누락이 되고 어느 쪽은 많이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사도들이 결정하기를 이런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서 뽑은 게 7명의 집사들이었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의 집사를 뽑아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안수 집사 시스템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뽑힌 사람 중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7집사, 초대교회의 처음에 집사 직분을 받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특별히 이 문제에 봉착한 교회 둘이 있었으니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즉 니골라당의 방해 때문에 교회 존폐 위기가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물론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같은 계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니골라와 니골라당은 같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주장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악하다고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인다고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타락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읽어보면은 이 니골라당의 이러한 가르침이 구약성경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이 있으니 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올무를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가 발람이었는데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다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번 믿었으니 그것으로 구원받았고 그 뒤에 실제적인 생활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다 하는 주장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무율법, 반율법, 심지어는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동원이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이 계속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삶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어도 구원받은 것은 마찬가지다. 이게 니골라당의 핵심적인 교훈이었고 발람의 교훈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오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의 죄악을 조장하는 데까지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게 니골라당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단 종파들 가운데 이 니골라당 또는 바알람의 교훈과 비슷한 생각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단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당신 구원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뒤에 실제적인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식을 더 이상 가지지 말도록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내용이 감사와 간구만 돼야 되지 회개의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몸을 바쳐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죄의식 필요 없고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런 질문으로 교리를 전파하는 행위, 이거는 의심 없이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니골라당 교훈과 행위와 같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교리가 위험하고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교묘하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죄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생활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 죄 짓는 것 인정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 흐름은 어떤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이런 주장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 정신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성커녕 율법 전 단계인 율법 자체를 부인하고 그걸 없이 한다면 그 기반도 없이 그 위에 무슨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 문제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과격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느냐? 행위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허물어버리는 그 일들이 니골라 당의 그런 관습과 가르침과 교훈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복음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있었으니 그 행위를 탓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행함만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마치 지푸라기와 같다. 마르틴 루터의 잘못된 깨달음이지요.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존경하기는 합니다만은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몰이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런 실체를 경고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지금 이 교회의 평화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칭 선생이고 지혜자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을 향한 질문이지요.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청산유수처럼.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TMT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TMT. 뭔 줄 아시죠? Too much talker. 말 많은 사람들. TMT.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대로 지혜자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에요. 말 많으면 실수하기 쉽지요?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중에 모르고 그런 경우는 충청도 식구로 짓거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짓거리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교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능력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열광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역설적으로 볼 때 이 많은 말들이 교회를 평화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강조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이 정욕을 따를 때에, 사람의 뜻을 대변할 때에, 사람의 일을 밀어붙이는 데에 이 옳고 그름의 말을 이용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분쟁이요, 시기와 싸움이 결론입니다. 진리는 오간데 없고 세력 확장하는 데만 몰두를 하고 파벌과 정략의 판을 친다면 그건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는 결과라고 야고보 사도는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이런 정욕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싸움과 다툼 많았습니다. 바른 통찰력인 이성이나 사랑이나 양심 거스르는 악한 힘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모습입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교권을 위한 싸움인 것이죠. 모든 게 허울만 믿음일 뿐이지 정욕에서 나오는 자기네들끼리의 지혜,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지혜는 그런 것이니 당신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7가지 내용 중에서 이 하나를 다시 끄집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오는 평화, 화평입니다. 이게 핵심이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다툼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로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에 모두 다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 심는 일 중요하지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워야 된다. 야고보 사도의 이런 말씀들, 마르틴 루터가 오해를 한 것처럼 믿음이면 되지 하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고 평화의 씨앗을 심기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너무 욕심에 사로잡힌 지혜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말이 아니라 짓거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 평화의 씨앗을 심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